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왕의 주일이다, 왕의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는 절기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 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랍비이면서도 사회운동가인 마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 나치 수용소 바이마르시에 있는 그 부켄발트라는 산에, 그 산악 지역에 어마어마한 나치 수용소가 있어요. 무려 그 수용소에 25만 명이 갇혀 있었고 25만 명 중에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어느 날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904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 마커스가 알았어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말로 애썼고 정말로 성공해서 그 아이들을 구출해냈어요. 그 구출한 아이들 중에, 구출된 아이 중에 위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아이는 거기서 구출당하고 나중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해고록,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해고록 하나를 쓰게 된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밤이라는 책으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기들을 써놨죠. 거기 한 대목을 소개하면 그래요. 이 위첼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늘 보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 교수대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럴 때 그들이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유대인들이 늘 절규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도 그 절규의 음성을 하나님을 향해 토해냈던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절규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탄식을 들었던 거죠. 위젤도 늘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위젤아, 위젤아, 나는 교수대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과 함께 있다. 위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나는 교수대에 죽어가는 저들과 함께 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자 이 위젤은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더니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냈다, 이런 글을 밤이라는 책에서 써내고 있어요. 그런데 랍비이면서 사회운동가 이 위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마커스와 그 당시 세계적 가장 천재라 이름 붙여져 있던 아인슈타인과 둘이가 편지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회에 상당한 이슈를 주는 글이 있어요. 이 마커스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이 천재라 불리는 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마커스에게 답을 보낸 게 참 우리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식이 불러오는 착시적 망상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존재의 방식을 달리할 뿐 당신의 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막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풀어낸 신학자가 있어요. 틀리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던 거죠.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은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비존재 충격 때문이며, 만일 죽음이 비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절망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 이해가 다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존재를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비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신한다는. 비록 내 자식이 죽어서 비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내 내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학자들이 발표한 단어가 있어요. 존재의 정의라는 말이 이 땅에 탄생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인간의 존재, 비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생, 이 존재한다라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가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 말이 헤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개, 수증기, 바람, 그런 거예요. 인생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비존재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뿐만 아니 존재가 수증기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비존재처럼 느낀데 그조차도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미래가 불확실한 존재라는 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이, 이 허무한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지요. 그렇단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존재의 정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 때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말씀하시는 게 전도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정의를 잘 풀어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기막힌 말을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결론 부분으로 훅 끄집어낸 거예요. 이 말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왜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가? 여러분,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늘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낳고 알아들을 만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 그 이유가 이런 거야 라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단다.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떠났어. 아버지 왕이 사냥에 심취 않은 그때 이 어린 왕자 아들은 혼자 이곳저곳 다니다가 길을 잃게 돼.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떨어졌어.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왕자가 눈을 떴는데 모래성에 갇힌 거예요.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울며 하루를 보냈는데 배가 고파한 거예요. 너무 허기가 져서 죽을 처지가 되는데 강물에 가죽 부대 하나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톡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떡과 고기가 있는 일일 양식이 있는, 그걸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매일처럼 하루도 어김없이 그 가죽 부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1년 동안 이 왕자는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가죽 부대에 담긴 떡과 고기로 연명하는 거죠. 한편 이 왕은 왕자를 잃어버렸으니 온 나라의 백성들과 군대를 다 동원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숲을 다 수색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1년이 흘러든 어느 날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네가 1년 동안 어디 있다길래 살아 돌아왔냐? 난리가 났겠죠.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왕이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가죽 부대 한번 가지고 와봐라. 가죽 부대를 들고 보여주니 그 가죽 부대를 찬찬히 보다가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가죽 부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모하메드 하산이란 이름. 모하메드 하산이 거기에 떡과 고기를 매일처럼 강에 물 위에 던져서 이 아들을 살렸으니 보답하기 이 농부를 찾아 헤매는 거죠. 다 군사를 보내서 그 강줄기를 찾아 올라가면서 집집마다 다 가면서 모하메드 하산이 누구냐? 저 꼭대기 올라가니 농부, 저 집이 농부 모하메드 하산의 집입니다. 알려줘서 갔더니만 그 필부가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했냐? 물으니 농부가 도로 의아하듯이 왕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왕이 아마 놀랐겠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늘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나도 들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루에 가죽 부대에 떡과 고기를 담아서 물 위에 던져 보냈더니만 놀랍게도 이 일이 이 나라의 왕자를 살릴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시군요. 놀라운 일이. 이 글을 기록한 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비 다윗 왕에게 늘 들었던 얘기. 그래서 인생의 이 흠온 인생, 존재 이유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던 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정말로 헛되지 않는 참된 인생으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 노년에 하나님 부름 앞에 서서 너의 식물을 강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런 인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존재 이유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인생은 늘 두 부류가 존재해요. 상식과 예측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무조건 순종해보자,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교육 중에 이런 말들을 배우고 살아요. 한 사람이 최소한 7에서 8명은 살릴 수 있다. 그가 재물로 살리든 지식으로 살리든 건강으로 살리든 명예로 살리든 권력으로 살리든, 그러니 한 사람이 최소한 7, 8명은 살릴 수 있다라고 배우고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2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7, 8명이 어떤 재앙을 만나 죽을지 모르니 너는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된다. 그러면 기막힌 생명들을 구원낼 거야.
그러면서 기막힌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측 가능한 자, 상식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3절부터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내용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나무들이 쓰러질 거잖아요. 쓰러질 나무가 아이고 나는 요 남쪽으로 쓰러져야지. 아니야 나는 북쪽으로 쓰러질 거야. 그렇게 쓰러지는 자가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거 괜히 씨 뿌리러 갔다가 비 맞으면 안 되지. 그래 날이 흐리니까 맑은 날 내보자. 그런데 파종을 못했어요. 어느 날 이제 파종하러 가려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이 바람 불 듯이 파종했다가 헛단 데로 다 날아가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파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에 준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막 익어서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 비 오는 날 어떻게 수확하냐. 곡식 다 버리겠다. 수확 안 하겠다. 바람 불면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보면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예측이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지하고 정말로 무식하고 저런 일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자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나를 통해서 기막힌 생명을 구원해낸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내용,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막힌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예측 가능하신가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내일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너희 날이 되는 거다. 이 말씀하는 뭐라고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이 내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내게 준 이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의무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이유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들로 한 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고, 그런 자에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식이나 예측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농사일을 다 예하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농사일로 쭉 말씀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농사는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유대인의 농사법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 가장 먼저 거름을 깔고 밭을 갈고 고랑을 지은 다음에 씨를 이렇게 하나씩 심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농사법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 농사법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는 먼저 농부가 가서 씨를 막 뿌려요. 덜에 막 뿌려놓고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그러면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밭을 갈고 나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있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고, 어떤 밭은 옥토에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씨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밭을 옥토로 가꾸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씨가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상식이나 예측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7, 8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 9절이 우리에게 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의 인생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것인가, 내 예측과 내 상식으로 살 것인가 따라서 심판대의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은 참 많은 찔림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심판, 하나님 예측과 상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영생을 얻고 복락을 누린다는 말이. 불교계에 존경받는 스님 하나, 지금은 뭐 죽었지만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잘 알지요. 그분은 뭐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다 말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적 깊은 생각을 잠기게 했던 그분이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두려움과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던진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걱정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법을 하더라고요.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첫째,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를 걱정해라.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고, 아프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은 걱정하지 말고, 나을 병은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은 걱정해라. 안 나을 병을 걱정할 때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당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천당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건데 뭔 걱정하냐. 그냥 죽어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한테는. 늘 우리가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데 걱정할 게 뭐 때문에 걱정하는가? 아픈가 안 아픈가 걱정해보고,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지 안 죽을 병이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또 2가지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을 병이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죽을 병이면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존재 이유가 뭔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린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 건가. 지금도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복들을 나누며 사는 절기가 마지막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는 거죠. 어떤 자는 물질로, 어떤 자는 지식으로, 어떤 자는 건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로 나눌 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씨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으로 누구를 섬길 때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럴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자에겐 5달란트, 어떤 자에겐 2달란트, 어떤 자에겐 1달란트 주셨는데 이것을 가감하게 말씀이 어지에 무리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귀한 생명을 구원해낸다 말씀하시기에 이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놀라운 물질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건강과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권력과 명예를 주셨사오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잘 나누고 잘 전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